찬송가 부르겠습니다.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는 287장 찬송가 287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면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몸에 앉으려 편히 쉬라. 우리 조금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난 면류관 확실히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에 기쁨 넘치려 감사하리라. 우리 조금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난 면류관 확실히 예수 앞에 설 때에 긴 옷을 입으며 밟고 있는 내 집에 길이 살리라면 우리 조금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난 면류관 확실히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 죄사함 받으며 주의 몸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조금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난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에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조금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난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긴 옷을 입으며 밟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조금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난 면류관 확실히 다시 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몸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조금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난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에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조금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난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같이 또 부르겠습니다. 298장입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합니다. 298장입니다. 298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선한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아멘. 그 신선한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성한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종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성한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종 찬양하리. 아멘. 우리 찬송가 494장도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494장 만세 만석 여인이 내가 들어갑니다. 494장입니다. 494장. 만세 만석 열리니 내가 돌아갑니다. 장애물이 상하여 몰과 피를 흘린 것 내게 영원 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은 예수 홀로 속했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못 드네. 의람 없는 자라고 도와주지 말라고 생명샘 나가리. 나를 되서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주고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만석 열리니 내가 들어간. 다시 합니다. 만세 만석 만세 만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물이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영원 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못 드네. 의람 없는 자라고 도와주지 말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주고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당할 때 만세만성 열리니 내가 들어간 만세만성 열리니 만세만성 열리니 다시 내가 돌아갑니다. 장애물이 삼하여 물과 피를 흘리고 내게 영원 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은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 세례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주고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만성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함으로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불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에 나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배에 드리오니 아벨의 제사와 같이 온전한 번제와 같이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으니 찬양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믿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삼일차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주신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물과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 생명을 보존하고 있거늘 저희는 이 생명과 육신이 모두 내 것인 양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순절은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하고 거룩하게 지내야 하는 기간이지만 저는 지난 주간에 바쁜 세상에 매여 주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또한 돈을 벌기 위하여 사업장을 지키기 위하여 성도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과 선택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여, 고난당하고 계신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던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저희 안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이 어리석고 나약한 죄인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2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려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려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그 생사
함께 화면을 보고 공동 기도문을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만나며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예배를 창조하시고 예배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나며 주님을 만난 기쁨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한마음으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때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되며 우리 마음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찬양을 드리도록 성령여 인도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에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심어지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 치유와 회복과 축복의 사건으로 경험되도록 인도하시길 기도드립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공의로운 마음을 허락하셔서 국민을 사랑하고 섬기는 통치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최고와 최선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주게 하옵소서. 예배를 창조하시며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빌립보서 신약성경 1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8쪽에 있는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성경을 찾으시고 또 여기 화면을 보시고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모두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따뜻한 사순절 첫날을 맞이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 서울에 가면 그 여러 궁들이 있어요. 경복궁, 그 다음에 창경궁 하는 그런 커다란 그 옛날 우리나라의 임금이 살던 그 집이 있는데 특히 그 오랜 그런 건축물을 짓는 목수를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궁목수라고 합니다. 궁목수. 그들은 1000년 이상 갈 수 있는 건물을 지으려면 그런 1000년 된 그런 나무를 써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쓰임 받으려면 그렇게 긴 기간 동안 자란 나무를 써야 된다는 뜻입니다.
천년을 견딘 나무는 천년의 쓰임을 받습니다. 오래 견디다 보면 구부러지고 또 비틀어진 나무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 궁목수들은 그런 나무를 바로 잡으려고 하지 않고 그 나무의 성질을 이용해서 알맞은 곳에 사용합니다. 심지어 남쪽 벽에 쓸 나무는 남쪽에서 자란 나무를 쓰고 또 서쪽 벽에 쓸 나무는 서쪽에서 자란 나무를 쓴다고 그렇게 전합니다. 그리고 천년의 그 노성으로 집을 짓고 나면 반드시 그만큼의 그 나무를 심었습니다. 천년을 이어갈 집은 앞으로도 계속 지어져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천년이 된 그런 노성으로 지은 집을 수리한다 대폐질을 해보면 그 노성에서 향긋한 그 소향이 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어제부터 산불이 나가지고 그 수많은 나무들이 불탄을 보니까 너무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그 오래 지니고 있는 향기는 쉽게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봄에 우리 모두도 그런 예수님의 깊은 향기가 여러분에게 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믿음 생활을 오래 할수록 우리에게는 깊은 예수님의 향기가 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기록된 글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앙 없는 사람은 생각할 때마다 원망합니다. 분하고 억울하고 한이 맺혀서 생각할 때마다 원망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이런 일 저런 일을 원망하다 보니까 잠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신앙이 잘못된 사람은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요 원망과 불평이 피어나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이 예수님 안에 바로 서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하게 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 교회는 가장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를 오늘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심장,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고 좋아하는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증인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4장 1절에도 나의 사랑, 나의 기쁨, 나의 멸관이라고 그렇게 빌립보 교회를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인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지금 여기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그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꾸준히 함께 해왔기 때문에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꾸준함이 참 중요합니다. 꾸준함.
일이든 공부든 신앙이든 여러분 그 열매를 잘 맺으려면 꾸준해야 합니다. 꾸준. 그런데 모든 사람이 꾸준하지 않습니다. 제 친구 중에도 신앙을 하고 목회 길을 같이 가고자 했던 그 친구들 가운데 그 목회자의 길을 가지 않고 부동산을 하거나 사업을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처음 마음대로 사라지는 게 인생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꾸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재미있어야 돼요. 재미있으면 두 가지가 따라와요. 집중력이 따라오고 그에 따른 성취감이 따라와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게임할 때 보세요. 제가 아는 어떤 운동을 가르치는 트레이너가 둘째 아들이 아주 게임을 너무나 많이 한대요. 밤낮을 가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트레이너 운동을 가르치는 분한테 그거 말리지 마세요. 계속 하게 놔두세요. 저희 큰애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엄청 집중하죠. 만약 공부가 재밌어지면 성적이 오릅니다.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일은 이 집중 안에서 옵니다.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시죠? 그 토끼가 빨리 달려가서 그 목표점에 달아갈 수 있었지만 그는 가다가 중간에 쉽니다. 우리가 아는. 그런데 거북이는 어떻습니까? 느릿느릿 걷는 그 거북이의 그 발로 그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걸어갑니다. 그 결국 거북이가 목표에 먼저 도달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뜻이 중요해요. 토끼는 거북이 보고 달렸고 거북이는 목표점을 보고 달렸어요. 목표점. 빠르고 느리고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꾸준함이 문제입니다. 꾸준. 목표와 방향의 문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14절에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집사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흔들리지 않는 목표를 가졌습니다. 그에게는 일과 돈이 목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목표였어요. 하나님. 바울을 불러서 일꾼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자신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는 달리고 또 달리고 감옥에 있어서도 그 일을 감당했어요. 빌립보 교회가 그랬어요. 복음을 받은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그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럼 다른 교회는 어땠을까요? 초대교회는 모두 빌립보 교회와 같지 않았어요. 갈라디아 교회는 갈라디아 1장 6절에 보면 다른 복음을 받아들여서 바울에게 혼이 납니다. 예수님만이.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함부로 막 사용하다가 어떤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자랑하다가 교회에 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첫날부터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꾸준하게 바울과 함께 했던 겁니다. 여러분 한 번 시작했으면 꾸준함으로 여러분 그렇게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은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그 귀한 믿음을 시작했으면 끝까지 꾸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원하시는 소원인 것입니다. 제가 어제는 우리 고인이 되신 그 조길자 원사님 남편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시다가 목사님 예전에는요 여기 교회가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어린이도 많았고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많이 다들 천국에 가시고 또 다른 데로 이사 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교회가 많이 예전 같지 않은데, 아무튼 여러분 이 꾸준함은 하나님의 일과 삶에 꼭 필요한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일과 삶에는 꾸준해야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도 꾸준하게 자기 삶을 감당하셨어요. 예수님의 삶은 하나에 맞춰져 있어요. 바로 그것은 바로 여러분 이 앞에 보이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이유는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짐이라서 오히려 예수님에게 걸림돌인데, 예수님은 오히려 십자가를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만 바라보고 사역하셨기 때문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3번의 시험을 다 이길 수 있던 이유도 바로 이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당신의 사명 때문에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이 되기에 원류강할 때도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를 물리치시고 그들을 떠나 산으로 기도하러 가신 이유도 바로 이 십자가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는 무거운 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는 오히려 십자가 때문에 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충성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것이 변함없는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오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도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왜 복잡하고 힘이 없습니까? 둘 중에 하나요. 붙잡고 이뤄낼 만한 목표가 없든지, 목표는 있는데 꾸준함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양궁이 세계에서 최고예요. 이 양궁 선수들도 안 되면 될 때까지 연습을 합니다. 반에서 여러분 3등하는 아이와 1등하는 아이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1등은 3등보다 10분 더 책상에 앉아있는 거예요. 꾸준히. 그 작은 차이. 그러나 여러분, 어떤 분야든 꾸준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꾸준함이 전문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열심한 사람은 이길 사람은 없어요. 열심.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매주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 똑같은 예배를 드려요. 똑같은 예배. 매주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가 열매를 맺느냐 하면 꾸준하게 하는 교회가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는 분을 보면 꾸준합니다. 기도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꾸준히 하는 것이에요. 성실하고 꾸준하게 하는 사람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한번 시작했으면 꾸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꾸준하려면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함께.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면서 먼저 12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어요. 혼자 하면 꾸준히 할 수 없어요. 예수님도 혼자 하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했어요. 오늘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과 같이 은혜에 참여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 7절 한번 넘겨주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내음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은혜에 참여했다는 말씀은 바울의 일에 동참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바울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재정적인 어려운 상황이 정말 많았어요. 왜 그러냐? 그 당시 로마 사회는 여러분 길드라고 하는 조합을 중심으로 경제 생활을 했어요. 길드. 요즘식으로 말하면 협회와 똑같아요. 협회. 여러분 농사짓는 분들은 농협의 회원이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당시 로마 이 시대에는 이 길드라는 조합으로 경제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음식협회, 무슨 미영협회, 부동산 중개협회 이런 것들이었어요. 당연히 여기 길드라는 그 단체는 그 윗사람들과 권력자들과 줄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길드로부터 자기의 그 정치 자금의 돈을 조달받고 정치인들은 그 길드를 보호해 줬어요. 근데 여러분, 당시 그 길드에 가입하지 않으면 물건을 내가 아무리 싸게 팔아도 사가는 사람이 없었고요. 내가 아무리 그 물건을 사고 싶어도 이 길드에 가입하지 않으면 그 물건을 살 수 없었어요. 보호도.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이 빌립보 교회뿐 아니라 그 당시 로마 사회 전체가 이 길드라고 하는 곳에 가입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구조였어요. 여러분 풀나 먹고 삽니까? 고기도 먹어야지. 그러잖아요. 근데 이 길드에는 어떤 말을 해야 그 안에 가입을 할 수 있었느냐 하면 가이사가 우리의 주님입니다. 가이사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물건을 사고 팔 때도 가이사가 나의 주님입니다. 가이사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서로 주고받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길드에 가입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 네? 그렇잖아요. 길드에 가입할 수 없으니까 물건을 살 수도 없었고 팔 수도 없어서 경제 생활을 할 수 없었고 자연히 성도는 가난하고 교회는 어려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그 어려움 중에도 바울 사역을 열심히 도왔어요. 자기들이 십시일반 모은 그런 금은전을 모아서 선교 헌금을 드려요. 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는 후원금뿐만 아니라 바울의 재판을 돕습니다. 선동죄로 붙잡힌 바울을 돕다가 자기들도 어려움을 당하는 줄 알면서 바울을 빌립보 교회는 실컷 도왔어요. 바울은 그것이 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여기 말씀에 너희가 내 마음에 있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었다. 이게 얼마나 귀한 말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마음에 있잖아요. 예? 여러분 교회 지금 예배드리고 평일날 여기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교회가 내 마음에 있잖아요. 내 마음에. 그렇잖아요. 어디 가든지 여러분은 주님 마음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목사 마음이 있는 자들.
안 보면 보고 싶어. 주일에 안 보면 마음이 아파. 왜요? 여러분들이 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 마음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 더 저보다 훨씬 더 만배, 천배 더 하시겠죠. 여러분 보고 싶어하는 마음. 그리고 오늘 빌립보 오늘 읽은 8절 말씀에도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여기 사모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사랑한다. 어떻게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모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이것은 바로 가슴 부위를 가리킵니다. 심장과 간장과 폐, 이 가슴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어떤 주석가는 이 구절을 피의 순환이라는 그런 말로 이것을 해석했어요. 예수님의 심장으로 인해서 바울에게 왔던 피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로 가고 빌립보 교회에 갔던 피가 다시 바울에게로 오는 이런 서로 예수님의 심장이 쉬지 않고 펌프질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피가 순환되고 생명의 피가 순환되어야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것을 해석했어요. 바울은 예수님께서 맺어주신 그 뜨거운 사랑과 능력으로 성도의 교제와 선교를 중심한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좋은 걸 볼 때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길 가다가 요새 예쁜 것들이 많이 비싸잖아요. 화분을 보면 여러분 누구 주고 싶어 하세요? 사람을 소개받으면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해야겠다 생각합니까? 아니면 잘 사귀다가 나중에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사귀입니까? 좋은 것을 볼 때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고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지혜를 주시고 꾸준함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태어날 첫날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주님과 함께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가 이제 마지막 로마 교회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26명의 사람들에게 바울이 문안하는 말이 나옵니다. 26명. 이 가운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 대해서 바울이 말해요. 그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 내놓았다. 이 정도. 그렇게 그 부부를 추천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바울을 위하여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스스로 느낀 것을 그 고마운 마음을 그대로 고백하는 말입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서로 협력하고 선교에 동참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바울처럼 유능한 사람도 혼자 일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과 함께 그 빌립보 교회를 세워갔고 그들이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많은 사람의 영광을 미쳤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빌립보 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협력하는 일꾼이 되기를 주님은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빌립보 교회처럼 언제나 그 자리에서 지금까지 열심히 하신 주님처럼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꾸준한 교회, 생각만 해도 좋은 주의 교회, 그런 빌립보 교회처럼 되기를 주님은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분이 계십니까? 이 세상에 혼자라고 생각하고 혼자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한 교회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백성인 것입니다. 성도는 외롭지 않습니다. 고독하지도 않습니다. 고독할 필요도 없고 고독에 슬퍼할 이유도 없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바로 우리 교인들이고 우리 성도들이고 우리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생각했어요. 세상 사람이 다 나를 위해 성도의 교제는 언제까지나 나를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 가정에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 동기가 예수님이고 그 역사가 곧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서로 사랑하고 안 보면 보고 싶고 보면 또 보고 싶고 그런 깊은 교제가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주님은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이 그렇게 아끼시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된 자로서 든든히 서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구조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주여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이 어려운 성도들 주님이 위로자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심장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21장 찬송하겠습니다. 마지막 절할 때 응원합니다. 321장입니다. 321장. 날 뺏어가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가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알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알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목숨을 주위에 맞추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 예배드리도록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또한 우리의 소중한 물질을 하나님께 봉헌하오니 주여 드린 손길을 기억하사 11조를 드린 손길을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다른 곳에 아버지 물질이 새지 않도록 주여 막아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감사의 물을 올립니다. 주님 아버지여 이 감사의 물을 받아주시고 저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평강과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하는 말씀대로 저희가 주님 보내는 이 마음을 주님 기억하시고 저희 가정에 더욱더 확장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드린 예물을 기억하셔서 성령이여 생명책에 기억하셔서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4월 19일까지가 사순절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신한순 대본이 집사님 가정에서 구역 예배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구사태 지붕 공사를 시작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지도자들이 바른 정치를 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치료 중인 성도들을 위해서도 중보 기도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후흥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60장 찬송을 부르고 축도로 주일예배 마치겠습니다. 60장입니다. 영원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눈에 고요히 주를 거리며 구주의 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참깨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동행하심의 역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